20대 초에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조금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게 참 많습니다. 결혼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린 나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줄더니 30대인 지금은 연애도 생각이 없습니다. 혼자인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음은 없지만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30대의 고민인 것 같아요. 닉네임을 보니까 비오는 아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도 주변에 결혼한 친구 있고 안 한 친구도 있는데 네. 들어보면은 항상 서로를 부러워하죠. 기호는 미호는 부러워하고 네. 미호는 기호는 부러워합니다. 네. 각자 들어보면은 장단점이 확실히 다 있어요. 노력을 해야죠. 저희 사연 보고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네,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다가 이제 저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분 비혼 아님인 분이랑 같이 이분에게 뭐 조언을 드릴 건 없습니다. 저도 아직 안 해서 같이 노력하고 으쌰으쌰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으쌰으쌰 합시다. 지금 혼자 있는 것도 좋다. 근데 또 아까 이게 말씀하신 게 결혼한 친구들도 또 좋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혼자도 즐겁긴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저만 결혼을 해봤으니까요. 네. 그렇죠.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결혼한 상태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또 많은 것같고 혼자는 혼자로서 즐거운 것도 있는데 또 부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이제 형제와 비슷한 사연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려고 결혼을 좀 늦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하냐? 내가 할 것 좀 다 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결혼할 걸. 네, 이제 그렇게 입장을 좀 바꿔서 이렇게 결혼이 참 행복한 거다. 네.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해요. 일단 사연자 분의 나이가 아마 30대라는 거 보니까 저나 아니면 이건창 변호사님 때 그 나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연자 분과는 반대로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결혼을 했고 이 결혼뿐만 아니라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자녀들이랑 같이 노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렇게 카톡으로 푸사에 이렇게 자녀들 사진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럽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근데 이분도 일단은 닉네임이 비혼 아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일단 30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동 거리도 다 정해져 있고 회사, 집, 뭐 이런 교회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언젠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짝을 만나기 위해서 배우자 기도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짝을 배우자를 대상을 만났을 때 또 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눈도 하나님께 네. 구해서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좀 사랑을 하시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상형이 뭡니까? 저의 이상형 네. 한지민 닮은 장난이고 아니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장난이고 저는 이제 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저 마인드가 크기 때문에 네네네. 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 네. 분이 저의 이제 이상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지민 같은 자매분은 왠지 여기 다 한지민 이렇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것저것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상형이 대본에 있는 것만 하시자고. 너무하시네. 먼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원래 이제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할 때 네. 난 이런 배우자 갖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요즘에 그냥 드는 생각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될 테니까 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거든요. 한지민 닮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도 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 사람은 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성교에 대한 마인드와 함께 네네네네. 한 짐이 한 짐이 닮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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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우리 이렇게 괜찮은가요? 이런 분위기? 다음 사연은 이제 카테고리 외에 자유 질문 및 사연으로 보내준 사연인데요. 우리 닉네임 21살 대학생인 일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 대학생입니다. 저한테는 중학교 때 같은 학교를 나온 저를 포함한 6명이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놀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중 한 친구 이모가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를 했지만 퇴원이 다가오는 중 친구 이모께서 여기나 퇴원을 아직 못하고 계십니다. 제 친구 이모께서 빨리 퇴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친구 이모님의 퇴원을 위해 좀 기도하는 우리 청년의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아마 이거 저희가 설문 받았을 때가 2월 달인가 네. 그쯤 됐었죠. 네, 아마 지금은 그랬을 벌써 거예요. 이제 벚꽃이 흐드러 피고 있는 네. 4월이 됐는데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퇴원하셨을까 네.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일단 이 사연을 보면서 되게 좀 개인적으로 반성을 했다고 해야 되나? 저도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기도를 부탁한다. 이거는 사실 믿든 그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은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 친구들한테 한 번도 어떤 의지가 될 만한 그런 게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 반성이 되고 그 되게 이분이 너무 순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 이모라면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내 친구 이모가 아프다면 나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이분은 뭐 굉장히 순수하신 분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너무 귀하고 이 6명이라는 이 친구들과 이제 이런 그 작은 공동체에서 또 아름다운 교제하시면서 오랫동안 네, 귀한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먼 관계 같지만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우리 성실교회 청년부가 이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액션이 별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 담당 교역자분이 훌륭하셔서 또 방고정 아시죠? 방고정. 이렇게 하면 둘이 같이 잘리는 거죠. 네. 축복합니다. 닉네임 성실인 이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태신앙인 한 청년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작성한다고 합니다. 대학생 2학년 때까지 부모님 따라 주일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참석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 뒤에도 사역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선교를 떠나시게 되면서 또다시 교회랑 멀어졌습니다. 그뒤 열심히 다니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말씀이 잘 안 와닿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교회랑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잘못된 신앙을 이어왔던 걸까요? 요즘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서 주일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해야 제 잘못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죠. 중요한데 더불어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연자분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한테 신앙이 없었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고민, 이런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다. 그쵸.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하에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나한테도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점차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 또한 저희 그리스도인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의 크기가 성장해지고 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렇죠.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의 이제 신앙이나 어떤 삶에서 굉장히 많은 굴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해피엔딩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욕심낸다 해야 되나? 좀 꿈꾸는 제 신앙의 삶은 굴곡 없이 우상향하는 거를 꿈꾸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잘 믿으면서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겠다 이걸 꿈꾸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항상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떨어지는 것은 다시 회복되고 그 회복이 전에 내 최고점보다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항상 굴곡이 있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끊임없이 우상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굴곡을 받았지만 결국에 다시 회복되고 그것이 더 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실님을 포기하는 걸 못하십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데. 고정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마지막 사연은 닉네임 고민상담님의 일마을 청년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일을 드리고 있는 청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기획하기가 두려운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직장인이다 보니 더 불안하네요. 유유. 저는 정답을 모르겠어요. 옳다 그르다를 저도 아직 배우는 입장이고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거 하나는 좀 확실한 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골에는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은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곳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분들도 별로 없으시고 담임 목사님 혼자서 하는 곳은 담임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 온라인은커녕 예배조차 못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 고민상담님은 신앙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되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교회 존재 자체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감. 교구 사역을 할 때 전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직장인인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당신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망가지면 책임지겠냐? 그리고 교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큰 책임을 부여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마치 교회 갔다 오면은 이 회사가 무너질 것처럼 그런 압박을 주는데 그 압박 속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일인 줄 아냐라고 얘기를 듣고서 좀 크게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인터넷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일단은 감사한 거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이다 해서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냥 틀어놓고 배가 고프니까 뭐 브런치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그렇죠. 어렵죠. 네, 이건 예배라고 할 수 없죠. 네. 이건 예배라고 할 수 없죠. 마치 어떤 예능 프로를 틀어놓고 어떤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나올 때처럼 옷도 이쁘게 입고 또 예배 드릴 때처럼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잖아요. 소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신경 안 쓰도록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도 적으면서 또 거기에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찬양할 때 그냥 이럴 게 아니라 소리 내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도 같이 전심으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하되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회사에서도 어떤 그런 규율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것만 갖고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는 믿음이 약해지고 아까 그런 앞선 사연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나 혼자 실족해버리면 하나님과 떠나는 건데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이 손 잡아주고 그리고 같이 가자 이런 지체들이 있을 때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하는 첫 번째는 상황이 된다면 교회 나올 수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처럼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생각하는 것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만큼의 수고함과 헌신함과 그런 준비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믿음으로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웬만해서 오시길 바래요. 저는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좀 원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네. 서로가 삼겹줄로 서로 신앙을 묶어주듯이 우리는 삼겹줄로 함께 이 보이는 라디오를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감. 그러니까 듣는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제 저도 30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청년들, 더 저보다 어린 청년들, 이제 20대이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했습니다. 네. 김 목사님께서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말이 정말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지민 닮은 줄. 이게 같이 하면서 재밌다 보니까 저도 막 신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재밌게 잘 보이는 라디오를 했던 것 같고요. 하자고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청년들이 무엇을 좀 고민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고민들을 가지고 잘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목사님이 말했던 엘리야가 힘들 때 네. 까마귀가 먹을 걸 줘가지고 그걸 네. 먹고서 힘을 얻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 때 그런 고민들을 어디 풀 수 없을 때 사연을 보내주면 저희가 이 모임이 그런 약간 까마귀가 돼서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공급해주는 네. 또 이걸 듣는 지체들 중에서도 나도 저런 고민 해봤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이런 사연들을 좀 읽어주고 또 네. 풀어주는 네. 어떤 포인트에서 오는 거죠? 저희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식교회 보이는 라디오 다음 시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마치 교회 올 때처럼 화장도 하고 젤도 바르고 옷도 왜요? 지금 약간 눈빛이 이렇게 나도 젤 발라요. 바르면 안 됩니까?